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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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야훼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침몰해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0절까지 다시 읽고 묵상을 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9절이죠.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멸망을 계획하셨을지라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 멸망의 작정을 거두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평안을 계획했을지라도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 평안의 계획을 거두시고 패망을 작정하신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사전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서 40년간 유다 왕국의 멸망을 사전 경고했어요. 심판을 늦추시고 연기하시고 20년 전에 맛보기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유다 왕국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전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유다의 죄 때문에 땅이 크게 부르짖을 것이며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겠고 내가 계획했으니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예레미야 4장 28절입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뀌지 않겠고 내가 계획했으니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야훼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부탁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을 쫓아내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경고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위에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서 계세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변하지 않은 불변이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근데 같은 예레미야서에도 또 성경의 여러 다른 곳에도 정반대의 성경 구절이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토기장의 비유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던 계획도 파기하겠다. 도공이 진흙으로 새로 빚을 수도 있고 빚은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누구 마음? 도공의 마음.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도공이 하는 것처럼 너희를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뉘우치면 내 마음을 받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만약 그 나라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짓을 하면 내 마음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던 계획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뉘우치면 내 마음을 받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짓을 계속해서 하면 내 마음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던 계획을 거두어 들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절이죠.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야외긴 1년 혹시 내 예언과 경고의 말을 듣고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른다. 만약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의 악한 짓 때문에 재앙을 내려야 한다의 생각을 바꾸겠다. 26장 3절입니다. 에르미야 왕 이제 여러분은 생활을 받고 올바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 순종하고 그러면 야훼께서도 마음을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려 하셨던 재앙 또한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26장 13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히스기야 왕 때를 보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은 미가 선지자의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예언을 듣고도 야훼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유다에 내리려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냐는 부분이 26장 1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면해주겠다. 야훼긴 4년입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그로 인한 유다 백성의 파괴, 나아가 바벨론 포로를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 선지자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이 바벨론을 도구로 유다를 징계하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잘 알아 겸비하게 행하여 징계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서 답을 아예 손에다 쥐어줍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선포하셨으나 그 예언을 듣고 매우 겸비하게 자기 몸을 낮추죠. 아합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의 예언을 늦춰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대의 그 징계를 받지 않죠.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지만 변경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시다. 경고를 주시는 목적은 이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고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미 선포한 재앙을 이제 곧 내리겠다. 계속해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곧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목적,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제 재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며 운명론에 머무르지 말아라. 썩은 뱃띠 퍼포먼스를 다 하죠. 13장 1절에서 11절 보면 너희가 썩은 뱃띠처럼 썩어서 없어지겠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지 모르므로 조심하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운명론으로 절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늦추고 되도록이면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벌을 받지 말고 멸망하지 말아라. 혹시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고 하는 모든 재앙을 들으면 악한 짓을 멈추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은 하늘과 포로의 재앙을 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악한 짓을 멈추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바벨론에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히스기야 왕 때 그랬죠? 그들이 정말 예언자라면, 그들이 정말 야훼 말씀을 받았다면 만군의 야훼께 기도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했어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기계적으로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지만 동시에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선지자나 주의 종들과 의논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 사전 경고를 주시기도 하신다. 사전 경고의 의미는 그런 불상사가 장차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지만 동시에 변하기도 하신다.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하기로 작정되었다가도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계획을 철회하기도 하셨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의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전 경고는 과연 무엇인가?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안 갈 수도 있었고 히스기야 때처럼 나라가 무사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전 경고를 계속 무시합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까지 잡혀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아요. 오늘날까지도 사람이 망할 때 급작스레 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사전 경고를 보내시죠.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임박한 진노였어요. 아직 너희에게 재앙이 닥쳐진 것은 아니지만 그 재앙이 이미 선고되어졌다라는 거죠. 센텐스. 센텐스. 보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고 너희를 칠 계획도 가지고 있다. 1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세요. 불신자, 행악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재앙을 선고하셨다. 다만 아직 그것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할 때가 아니고 급히 돌이킬 때다. 그 재앙이 지금 바로 머리 위에 머물고 있고 한순간에도 닥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시므로 빨리 돌이켜라. 안타깝게도 유다 왕국 사람들은 그 임박한 진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심도 그처럼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계시록 3장 3절에 증거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고 작정했으니 너는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열심히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4장 19절에 증거하죠. 또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위한 예언 활동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종종 만나지 않을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도 또 찾아가서 만나고 전화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것.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강하게 입술로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겠다. 자기 옛집 자랑하고 맷집을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 강팍하게 되면 안 된다. 속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려라. 하루는 옆집 가정사가 내가 끼어들어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 흉보는 것에 편승해서 나도 덩달아 그들을 흉보다가 며칠 후에 그 부부에게 엄청 욕을 먹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 부인의 흉은 사랑의 흉범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남이 할 때는 아주 듣기 싫은 거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 항상 하나님께 내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깨달았을 때는 코씩 불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